문으로 기도할 때 카리스마가 넘치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 카리스마를 나타내기 소원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말씀 설교 말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설교 말과 성령 역사로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보통 한두 시간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카리스마가 충만될 때까지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방언으로 내면이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합니다. 자신 안에 성전에서 흥이 분출되는 방언 기도로 분출된 카리스마를 사용하면 설교를 할 때 설교자로서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 권위를 근거는 설교자의 외형적인 풍채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했다는 데서 오는 것일까요? 유형적으로 조건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권위가 세워지는 것, 그런 것이 설교자의 권위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설교자의 권위를 삼으려고 목표를 한다면 100번 망하게 됩니다. 그런 권위 앞에 복종하는 성도는 아마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강사에 설교하는 목사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진정한 설교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설교의 권위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할 때 설교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의 권위의 근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나 있는 성전에서 성령으로 불체되는 방언 기도로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이 같은 권위의 근거는 설교의 정당성을 보장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여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마를 받아 전할 때 설교자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설교는 대마를 선포하는 것, 목회자는 설교 준비할 때나 설교할 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하실 받아 선포해야 됩니다. 대마를 받아 선포할 때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다 알고 뜻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히 말씀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내 말을 받아 선포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여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 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보니 우리 다 같이 깊은 곳에 들어가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잡자. 던져도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 아니라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신 네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마의 말씀이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괴롭게 배를 저어 갔다가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주시어 나를 물 위로 걸어게 하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걸으니 물 위에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한테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오면 다 빠져 죽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말씀, 내 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와라 했기 때문에. 믿으면 들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리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 말씀을 들어서 행동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마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아는 책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믿음의 역사를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라도 직접적인 말씀, 내 말을 하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고 하나님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제사장 스게니와 일부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내게 되기 명하네 귀신아 나와라.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냥 덮침에 일곱 아들이 다 혼백산하고 옷이 다 찢겨져서 빨가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주님이 직접적인 명령을 듣고 주님이 권세를 받아 개인적인 권세를 받아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스기니와 제사장은 바울의 말한 거 그냥 인용했지 직접 주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순종할 일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주의 말씀을 받으면 오늘날도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겪으시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말씀을 받을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곳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단 최초에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으며 예수님의 인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왜 성경을 읽고서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치료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강력한 신의 능력을 주옵소서 병 고치는 것이 아버지 뜻이오니 내가 치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말씀 속에 내 병이 나은자 치료의 말씀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알고 기도해야 말씀을 받을 수 있지 뜻을 모르고 기도해서 말씀 받을 수가 있나요?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므로 우리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심하라 내 남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남편이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으로 임하시까지 간구해야 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자기를 장악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또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을 오늘 두자에 열릴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주님께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저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성령을 인정하고 하려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거기다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종종 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업이 얼룩덜룩이에 단풍나무, 신풍나무 가죽을 벗겨서 짐승들 앞에 놓고 새끼를 가질 때 얼룩덜룩이를 갖게 한 것도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꿈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내마서 개인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들어와서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나 마게도냐인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점심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짐승들을 보내면서 잡아 먹으라고 그러고 그 짐승들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과정에서 온 병사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찾을 때 성령께서 두려워 말고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드물지만은 그러나 요사이도 가끔 가다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고요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의 마음에 머물러져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체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마음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한 말씀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저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엠마에 와든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자고 말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다시 기도하여 확증을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쁜 감동과 함께 뜨거워지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박과 악한 습관에 묶여서 고생한 사람도 거기에서 노예함 받게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네 말을 주시면 순식간에 노예함을 받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시는 말씀 네 말을 듣고 행할 때 질병에서도 치료받고 가난에서 네 말 말씀 받고 행하면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도 말씀 받고 행하면 평안과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이 살아있는 현재 내 마음속에 들리는 말씀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기도를 오래 하고 온전히 할날 성전이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록된 노고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게 들려오는 내 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기도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된 가운데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령으로 내 말 말씀 받아서 선포하는 훈련을 거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 민감성을 개발해야 돼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나타날 때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으나 선포할 말씀에 생명이 있을 때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거기서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성령으로 새로보고 충만받아 깊은 기도에 가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길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을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 축복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깊은 기도하며 온전히 할날 성전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내 말을 받아 선포하며 해결하며 현실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복된 권능의 사람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